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명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좀 잘못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거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가 아니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의 근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반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집이 세워지는 것 뿐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 다른 근본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라야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달라야 해요. 거룩한 백성,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해요. 거룩하다는 거는요, 달라요. 근본 자체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 3명의 인물을 좀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스보셋. 사람만을 의지하고 살던 그가 자기가 의지하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려 버렸대요. 다른 성경에는 용기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써요. 뭔가 나름대로 육신적인 거라도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이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의 삶은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의 부분이에요. 손에 맥이 풀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 누구도 손을 뻗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 나는 홀로 서 있어, 어찌해야 되지?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려 있는 성도님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교회는 달라요. 이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들 오늘 이 답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응답하시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거든요. 다르게 부르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오늘 4장 9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9절을 보세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요, 모든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최고의 시간표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때를 기회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기다려요. 다 합쳐서 20년을. 응답이 20년 동안 안 오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 기도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움직이다가 이거 아니구나, 실패했구나. 이런 많은 20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목을 딱 들고 오는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 이제 이거 딱 치고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또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인정해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이 뭐냐?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지 기도보다 앞설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찾아와요. 할아버지 사울이 죽어요. 같은 날 아버지 요나단이 죽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스보셋 없어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다윗의 손에 완전히 이 나라가 다 옮겨져 가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애가 있어서 혼자는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 너무 비참한 인생,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진짜 절망 상태고 멸망 상태의 모습이 무비보셋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돼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사울의 가족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무비보셋 한 사람이 딱 나와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이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잡혀서 재앙과 저주를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연약해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 진노 아래에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딱 무비보셋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요나단과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왕이 먹는 식탁에 불러서, 식탁에 불렀다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원수의 자녀인데 불러다가 왕과 함께 왕자처럼 함께 가족을 만들어서 거기서 식탁을 맞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능력의 모습이 이러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